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슬을 쫓는 옛것을, 옛생각, 옛 구슬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절단하라. 절단하라. 절단하는 것이 네가 뭐하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근데 내려놓으면은 다시 찾아요. 내려놓으면. 그래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참 교만함이 있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완전히 절단을 시켜야지만이, 절단이 돼야지만이 다시 그것을 찾았을 때는 그 절단된 자리는 더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더 견고해진다는 것은 내가 더 강하게 세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내가 읽으면서도 참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그 내용이 또 다른 게 뭐가 나왔냐면 더 내려놓음이 나왔어요. 아니 한 번 내려놓았으면 됐지 무슨 더 내려놓음. 그러면 내려놓음 속에서 더 내려놓음이라고 했다면 다시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찾았다. 그러면은 옛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절단돼야 돼요. 절단. 그래서 예수님이 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야 이제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집과 모든 것을 장부와 모든 천재 자기의 모든 배까지 뭐라고 하냐 버리고라고 됐어요.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버렸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또다시 찾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다 그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 있어요? 또 갈릴리로 가셨죠. 갈릴리로 가니까 베드로가 또 배를 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를 쫓을 때 배를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도 안 찾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배값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끊어져야 사는 거예요. 끊어져야지. 절단이 돼야지만 사는 거지, 절단되지 못하면 반드시 다시 도로 찾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완전히 나를 절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입술이라도 고백은 내려놓음이라는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여인이 순리를 버리고 영의대로 바꾸어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이 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영리로 바꾸어 사용했다는 거예요. 쓴 것을 영리로 바꾸었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주관대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바꾸었다는 그 말씀 속에 교회의 리더자들이 강포를 행하고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영리를 전했다라면 심각한 문제가 나왔어요. 거기서 남자도 순리대로 여인을 바꾸라고 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남자들이 그 여인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남자들도 그것이 영리로 바꾼 것이 맞는 줄 알고 순리대로 여인을 바꾸라고 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선포자가 전하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께는 그것이 강포를 행하는 말씀일지는 모르지만은 이 앞에서 전하는 그 전하는 자는 그것이 강포인지 알고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자가 그것이 강포인지 모르고 그것이 진정한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그들을 따른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여인은 교회를 상징해요. 거기서 남자는 무엇을 상징하면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순리를 영리로 바꿔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말씀을 들었던 성도는, 그 신도는 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순리인 줄 알고 그대로 바꿔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심각한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바로 쓰고 내가 정말 주님과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아름다운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성령의 징계 가운데 주님이 그때그때 나에게 교육하시고 그때그때 나에게 훈계하시며 그때그때 나를 훈련시키시며 그때그때 내가 양육을 시켰을 때 그 주님과의 내가 아름다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의 이 메시지를 강대상에서 전했을 때 그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상에 쓰는 그 리더자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정말 어저께 우리 유고농버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정말 내가 무릎 꿇어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지, 또 내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감동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자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여쭙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도들도 아름답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이제는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순리를 순리대로 인도하며 그 사람도, 남자도 그 순리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오늘도 말씀드린 뭐예요? 우리가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내가 결코 알 수 없느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는 용입니다. 그 용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자 10절에 보니까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말은요, 로이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로이폰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제부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시간 1분 1초를 몰라요.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벗어나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나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이 선포 이후에 내가 무슨 일이 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네가 이 시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너는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나 하나님을 칭찬하고 네가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로 주 안에서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택하사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조물조물다 피조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는 순리를 영리대로 바꾸고 그 영리대로 바꾼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도들도 똑같이 그것이 순리인 줄 알고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이 구덩이에 빠지다. 아멘. 내다님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우리가 이 주님과의 그 연합된 로마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이 확증 자체가 연합이에요.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을 때 그때에만이 내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때에만이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요 완전히 허허실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지금 이 시간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또 여기서 그 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그라는 것은요 아우토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토즈.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그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아우터즈,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이 힘이라는 것은 이스키스라고 해갖고 내가 그에게 강한 힘을 받았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강한 힘을 받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내가 강하여졌다는 것이죠. 이 강하여지고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 강하여지고라는 것은 옷을 입다예요, 뜻이. 여러분들, 성령으로 여러분들 충만함을 받으라가 맞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가 맞습니까? 입으라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에도 거기 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는 그 길을 갈 것이고 우매한 자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라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속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감추고 주님이 거저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거저 받은 생명이에요. 근데 이 거저 받은 생명을 내가 성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함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내가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그 구원만 받았지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얻은 자로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이죠. 지금 내 안에 그 성령님을 네가 느껴야만 된다는 것이죠. 네 안에 그 있는 그분을 느껴야지만이 그때마다 그분은 너를 훈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너를 교육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너를 양육할 것이고 그때마다 그분 너를 훈련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입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그건 누구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도저,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이 있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둘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주 안에서 또 그 성령님과 함께라는 것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뭘로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옷 입고 두루마리를 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지만요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 영적 능력,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신갑주예요. 네. 그분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축원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구원의 축원하는 것은. 의의 힘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내가 왜 살아났어요?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났다는 것이죠. 의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의의 힘대를 걸치고, 자, 진리의 허리띠. 왜 성경에서 진리의 허리띠가 먼저 나왔을까요? 죄송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먼저 나온 이유는 자, 그때 당시 전쟁에는요 사람들이 무엇을 입었냐? 치마를 입었습니다. 치마를 입었어요. 근데 이 치마를 올려서 허리띠로 묶지 않으면요 이 다리 무릎이 치마에 걸치적거려서 싸움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는 전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 시켜주는 정확히 우리의 중심. 어디예요? 우리 중심이? 네? 여러분들 갑자기 내가 또 단전. 그 단전이 바로 어느 곳인지 아세요? 성령님이 거해 계신 곳이에요. 그 단전을 꽉 진리의 허리띠로 묶어야지만이 우리가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요, 진리의 허리띠가 정확히 묶여 있어야만이 뭐를 찰 수가 있냐면 칼을 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에 예비한 신이 나오는 것이죠. 복음에 예비한 신. 여러분도 우리 전투하라는 것이 얼마나 당시 로마 시대에 있잖아요. 그 신은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 가죽으로 이 띠를 두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죽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 가죽은요 가시와 못을 뚫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로마군들이 그 가죽실을 신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에는 있잖아요 아무 걸림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얘기한 신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 방방곡곡 땅끝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그 신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얘기한 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은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땅끝까지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받거든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영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2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땅치고 후회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비밀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미 정해놓은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 사건을 누구도 몰랐냐면 사단도 몰랐어요. 천사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밀을 미리 정하여 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정하여 놓은 것은 사단도 몰랐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 권세자들, 관리자를 통해서 있잖아요. 예수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보면은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이제 딱 숨이 걷어지는 순간 갑자기 거기서 화면이 하나 뜨죠. 무슨 화면이 떴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겼다고 통쾌하는 모습이 딱 뜬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딱 부활하는 순간 사단은요 완전히 그 땅을 치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천사도 하나님께서 안 알려준 거예요. 이 사단이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는 종말에 지금 이 시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영적 어둠과 싸울 수가 있어요. 아멘. 영적 어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흑기, 의의 흉내, 복음의 예비한 신, 이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 검을 들고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 어두움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영적인 능력을 준 것은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정사라는 것은요 아르케라 그래요. 아르케라 그러는데 이 아르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 그러면 이 정사라는 것이 왜 지금 정사를 얘기했냐면 지금 아담과 하와를 꼬인 것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럼 사단이 뭐를 갖고 왔어요? 죄를 갖고 왔잖아요. 죄의 시작이 바로 정사예요. 그럼 이 정사라는 것은 태초에 죄를 갖고 온 자들과의 우리와의 뭐예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 거예요. 사단과 싸우면 대적해서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그들과 대적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줘서 싸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자 야곱의 약복강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힘을 주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게 하였다는 거거든요. 자, 이 호세아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천사에게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어 그에게 힘을 천사와 겨루어 이기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분도 나 천진호에게 힘을 주어 말이 빨리빨리 하니까 그런가 봐요. 나 천진호에게 힘을 주어 마귀와 겨루어 이기게 하였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연합해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짐. 아멘. 그래야지 때 마귀의 대적에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여기서 권세라고 나와요. 권세. 이 권세는 로마서 우리가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있죠. 그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 다 정하여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대통령, 정치하는 위정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네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페시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생명을 가진 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자, 이 통치자는 내가 세웠고 위정자들은 내가 세웠으니까 여기서 각 사람들은 그에게 굴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굴복이라는 것은 바로 무조건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순종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만 깨우칠 수가 있냐면은 영적 생명을 받은 자만 깨우치라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뭐를 하라?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그들 말에 그냥 복종하라예요. 복종하라. 무조건. 그거는 이 영적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세운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선에 대해서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두렵게 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정자를 세운 것은 뭐냐면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선하게 우리 백성들을 치게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위정자들을. 그런데 그들이 반대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반대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그들은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스스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하냐면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자녀들은 죄 짓지 마라. 내가 이미 정하여서 그들을 세웠고, 그들을 내가 세운 것은 그들을 선하게 사용하려고 세웠는데 그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들의 심판은 자취하리라. 스스로 그들이 뭐하리라? 스스로 자멸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편 우리가 91편에도 뭐라 그랬잖아요. 악인이 이 보응하는 것을 내가 직접 뭐하리라? 목도하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91편 3절에 그랬잖아요. 사냥꾼의 올무와, 그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뭐하리라? 건져내리라라는 거예요. 구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지 말라?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무조건 뭐하라? 굴복하고 그냥 순종을 하라는 얘기예요. 순종.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연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이 권세라는 건 주어지는 힘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그 권세와 겨루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주관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자들이라는 건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이단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그러한 자들이 지금 이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과
능히 우리가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려고 내가 주 안에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